여러분, 회사에서 프로젝트 팀을 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자 두 판의 법칙한 팀이 피자 두 판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그 팀은 너무 큰 것이다. 3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원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남은 백성은 각각 그의 처소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사사기 77.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체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최악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매년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농작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7년 동안이요. 현대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1년 내내 열심히 농사지었어요. 추수철이 되니까 갑자기 강도떼가 몰려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7년 연속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굴을 파고 숨어 살았습니다. 자기 땅에서 난민처럼 살았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겠다.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상대는 미디안 연합군. 성경은 그 숫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엎드렸는데 그들의 낙타는 무수하여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역사학자들은 미디안 연합군을 약 13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3만 2천 대 13만 5천. 이미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게 있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뭐라고요? 너무 많다고요? 4배나 열세인데 너무 많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게 있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자랑하다. 히브리어로 파하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뽐내다가 아니에요. 영광을 돌리다, 광채를 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걱정은 이거였습니다. 3만 2천 명으로 이기면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거야. 여러분, 이거 현대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사가 잘 되면 CEO가 말하죠. 제 전략이 좋았습니다. 우리 팀이 뛰어났습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을 줄이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 하라. 첫 번째 테스트는 두려움 테스트였습니다. 결과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 68.75%가 두려워서 떠난 겁니다. 남은 사람은 1만 명.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3분의 2는 도망갑니다. 비즈니스에서도 그래요. 스타트업 초기 멤버 10명 중에 창업 3년 차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통계적으로 이 3명입니다. 나 이 회사 망할 것 같아. 나 불안해서 못 있겠어. 두려움은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서 첫 번째 탈락 요인은 바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고요? 13만 대 1만인데? 13배 열세인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테스트를 내리셨습니다.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기드온이 1만 명을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나뉜 겁니다. 첫 번째 그룹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고 마신 사람들. 두 번째 그룹 손으로 물을 떠서 하차 먹은 사람들. 결과요? 손으로 하자 먹은 사람 300명, 무릎 꿇고 마신 사람 9,700명.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손으로 하자 먹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 원문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할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라카크입니다. 이 단어는 개가 물을 하야먹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는 장면에도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왜 이 방식이 선택받았을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 시선이 완전히 물을 향함, 주변 경계 불가능, 적이 와도 바로 대응 못함, 무방비 상태,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 한 손으로 물을 뜨고, 눈은 주변을 경계함, 적이 오면 바로 대응 가능, 전투 준비 상태 유지. 즉, 300명은 목마른 상황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현대로 가져와 볼게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유형의 직원 점심 먹으러 가면 업무 완전히 잊어버려요. 아, 점심시간이니까 일 생각하지 마. 핸드폰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급한 연락 와도 점심시간인데요? 아는 사람. 두 번째 유형의 직원 점심 먹으면서도 핸드폰 확인해요. 급한 메일 오면 바로 체크하고 혹시 클라이언트한테 연락 오면 어떡해? 쉬면서도 업무 상황을 놓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승진할까요? 어떤 사람이 팀장이 될까요? 물론 워라밸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경계를 늦추지 않는 자세. 300명은 전쟁터 한가운데서 물을 마시면서도 적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본문 7절로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32,000명, 1만 명, 300명. 99% 감소입니다. 13만 5천 명대 300명. 450배 열세. 이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하며 넘겨주리라.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어 표현을 볼게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With the 300 men that left I will save YOUAND. Give the MIDIANITS into your hands. I will save you.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주체가 명확합니다. 300명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300명은 그 도구일 뿐이에요.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싸웠는지 볼게요. 300명을 세대로 나눕니다. 각자 손에 빈 항아리와 그 안에 횃불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팔도 하나씩 들게 하죠. 한밤중에 미디안 진영을 포위합니다. 기드온의 신호에 맞춰 일제히 항아리를 깨요. 펑, 펑, 펑. 갑자기 사방에서 횃불이 번쩍 300개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다. 미디안 군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사방에서 빛과 소리가 터지니까 적이 얼마나 많은지 가늠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미디안 군대는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13만 5천 명의 군대가 300명한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역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7년 애플. 스티브 잡스가 돌아왔을 때 애플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잡스가 뭘 했을까요? 제품 라인을 70% 삭감했습니다. 직원도 대폭 줄였어요. 더 적은 것으로 더 큰 것을 만들겠다. 결과요?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세상을 바꾼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레스 이즈모.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이미 보여주신 원리입니다. 네이비실이라고 아시죠?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네이비실 선발 과정은 BUDS라고 불려요. 지원자의 75 내지 80%가 탈락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훈련이 헬위크예요. 5일 반 동안 총 수면 시간 4시간. 차가운 바닷물에서 수시간 동안 버티기. 무거운 통나무를 팀으로 들고 달리기. 왜 이렇게 힘든 훈련을 할까요? 전쟁터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을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드온의 300명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을 마실 때조차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그 자세. 그게 바로 네이비실이 찾는 자질이에요. 훈련받은 네이비실 6명이 훈련받지 않은 100명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질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셨을까요? 본문의 이유를 다시 봅시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00명으로는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450배 열세로 이기면 누가 봐도 이건 사람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될 것 같은 일은 내가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됐어. 내 실력이야. 하지만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사사기 7장 7절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두려움을 이기라. 22,000명이 두려움 때문에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꿈 앞에, 도전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둘째, 경계를 늦추지 마라. 300명은 물을 마시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긴장감을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고. 물 마시는 그 순간에 충성된 자가 전쟁터에서도 충성됩니다. 셋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성공했을 때 내가 잘해서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세요. 그 성공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았는지. 300명의 승리는 300명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32,000명 중에 300명, 0.9375%, 1%도 안 되는 사람들. 하지만 그 1%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그 1%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 숫자가 적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환경이 열악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